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사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거에 대한 말씀에서 3번째 시간입니다. 휴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후 재림과 휴거가 있다. 환난 후에 재림과 휴거가 있다. 이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제 하늘로부터 공중에 재림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천하사방이 끝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기 전에 이제 먼저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주님 오신 하늘로 주님께로부터 끌어올려 이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 휴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부활된 사람들과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가 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바로 휴거라고 했습니다. 휴거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있어질 때 공중에서 부활하고 또한 변화받아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건 아판테시사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나 귀빈들이 오셨을 때 성박 어기까지 나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여 다시 모시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판테시스,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바로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7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재림을 한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휴거를 쭉 당해서 영접을 하고 곧바로 지상으로 오죠. 바로 성박으로 왕이나 귀빈들을 영접하러 갔다가 다시 그대로 성 안으로 모시어 드리듯이 바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후에 재림하고 휴거하신다. 환난 전에 재림하셔가지고 환난 전에 그 7년 동안 밑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우리는 휴거당해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 그 휴거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런 휴거가 아니라 공중에서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아판테시스 영접하러 가는 것이고 곧바로 내려와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져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반적인 말씀이라고 휴거 1과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6절에서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한다는 거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무덤이 열리는, 부활하게 되고 변화를 받아 휴거를 받게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휴거할 때의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하게 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어떤 때리냐? 환난 후냐? 환난 전이냐? 자, 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제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환난 전이 아니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환난 후에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하늘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환난 후에. 그때에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보겠고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때가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이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우리 몸이 변화를 받아 휴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천하사방의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쫙 모으는 거죠.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환난 후에. 환난 전에 휴거를 받게 되고 7년 혼인잔치를 한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또 따로 있다.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에 휴거를 받게 되든 환난 후에 휴거를 받게 된 환난을 통과하고 근데 휴거를 받게 될 정도의 믿음과 신앙과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를 받아도 환난 전에 휴거받을 믿음과 준비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후에 휴거다 해도 동일하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전역에 몽땅 내렸는데 이스라엘 고센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엄청난 재앙이죠. 애굽 나라의 왕부터 제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준비를 했느냐?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6월절 넘어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절에 휴거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과 준비가 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도 있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환난 후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환난을 통과하든 아무 상관없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 못합니다. 환난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 자, 마태복음 24장의 재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쫙 전하시고 주님께서 25장에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러 나갈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환난 전 휴거든 환난 후 휴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태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있죠. 두 번째 비유가 하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환난 전 휴거나 환난 후 휴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사명 감당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형제 이웃들에게 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양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 사명은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많은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런 형제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말씀, 기도,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보하고 도움을 주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주의 종, 선교사님들,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병든 분들, 또한 감옥에 갇힌 분들, 또한 아픈 분들,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모든 고통 중에 걱정 근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재정 있는 사람은 재정, 또한 기도해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이것이 다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의 반열이냐 염소의 반열이냐. 첫 번째는 신부단장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그 다음에 사명 감당입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세 번째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도움을 준다는 게 물질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고 바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양의 반열이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 전 휴거나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 후 휴거나 아무 관계없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환난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환난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런 준비가 된 신앙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바로 거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교할 사람 빼놓고는 다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도 그 환난의 때가 얼마나 심한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겠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환난 때 다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하면 뭐더러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환난 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바로 날짜까지 감할 정도로 그런 환난이 오게 된다. 그걸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제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대환난이라고 그러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만약 환난 전에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다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환난에 들어간 사람은 순교할 사람만 환난을 받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실 필요가 없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환난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환난에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항상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덫과 같이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덫과 같이 이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노아의 때처럼 소돔의 때처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제21장 누가복음 제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교회 안에서 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날, 심판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됩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술에 취하면. 에베소의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먹는 게 뭐 문제냐? 술 먹지 말라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거를 저는 이제 술을 먹는다고 하면 술 처먹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에 취한 어떤 사람도 한두 잔 먹기 때문에 나는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어떻게든 간에 술을 먹으려고 합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을 먹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 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 함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술 먹어도 된다, 술 취해도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들이부으면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를 계속 펴가지고 담배 연기가 짜욱하면 성령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상한 목사, 아주 제정신이 아닌 목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너희 죄 때문인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죄를 져도 돼. 죄를 담대하게 져. 담대하게 죄를 져. 걱정하지 마. 그 죄 진 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었잖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한 바로 악령의 역사, 마귀의 소리인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죄를 지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괜찮아,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죄를 짓게 되면 더럽힙니다. 술에 취한 건 방탕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서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진짜로 싫어하시죠.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자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의 확증을 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이 때가 오는데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덫과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되면 애곡하고 통곡하고 후회할 일이 오게 된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덫과 같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환난 전이나 환난 후나 환난을 통과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로 열매 맺는 신앙, 항상 주변의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양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그런 준비된 신앙이 되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흰옷 입은 무리가,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이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환난에 나오기 때문에 환난을 거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나오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나오는 큰 환난에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큰 환난을 통과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 에서가 헬라어로 그 에크라고 합니다. 에크. 바로 그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에크, 그 환난 그 속에서 나오는 자들,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다. 성경 번역된 그런 모든 번역에 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왔다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개역개정 이 말씀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아낸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공동 번역. 그 외 모든 성경 번역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됐다라고 번역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바로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그 무리가 바로 휘어지게 된다. 바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고 희게 되기 때문에 바로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연단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 제 12장 다니엘 제 12장 다니엘 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 이해한 마지막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화되고 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바로 제사를 폐하고 멸망을 가증한 것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런 모든 예언이죠. 그런 말씀이 바로 환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의 환난에서 나오는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가운데 바로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환난 후에 재림을 하시고 부활하고 변화를 받아 휴거를 받게 되고 바로 지상 재림으로 이어져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